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참 바쁘죠. 예, 뭐 일상을 사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힘든데 우리는 예배까지 드려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와, 우리는 이렇게 뭔가 쉴 틈 없이 뭐가 돌아간다. 자,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자, 우리가 11시가 안 된 시간입니다. 밖에 조용하대죠, 동네가. 차도 조용하죠. 다 뭐합니까? 주무시거나 누워 계십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여기 와 있는 게 축복인 게 느껴져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그 전에 막 바빠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여기 내가 그 사모님이 가로 쳐놨냐면, 일단은 여기다라는 거는 영어로는 consider이에요. consider이 뭐냐면 고려하다, 뭔가 생각을 하는데 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죠? 필요 없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을 정말 자세하게 기억이 났어요.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때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곳이었고 막 묘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이야기했는지 조차도 다 기억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예전의 이야기를 뭘 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 삭제. 왜 그럴까? 달라진 게 그거예요. 나 옛날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렸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굵은 것만 생각나. 내가 막 잊어버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이 딱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단은 안 좋은 걸 다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있잖아요. 심어요, 이 안에. 막 이 마음 안에도 막 심고 있잖아. 갑자기 있다가도 눈물 나. 얼마 전에도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뭐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그 사람의 블로그를 보니까 너무 힘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안 좋은 기억 있죠? 그걸 계속 잡고요. 이 사단이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 했어요?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앞에 있는 걸 잡으러 가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면 내 팔이 가야 되잖아요. 발이 가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배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만 뻗으면 안 돼. 뭐가 가야 돼? 제일 먼저 발이 가야 돼요. 축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발로 있는다고 해서 발이 안 차지잖아요. 축구가 공이 안 차지잖아요. 축구 공이 오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잡으려고 할 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불렀어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뭐 했을까요? 뭐게?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걸어가노라. 휠체어 타고 가노라. 아니면 뭐 할까? 자,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말고, 내가 못했다고 여기지도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여기다, 이 생각하다. 이 생각이 다예요. 아, 내가 끝났다 라고 하면 그 20대 아가씨도 끝난 거예요, 그 나이에. 그죠? 우리 10살 애들은 또 다른 줄 알아요? 8살 다른 줄 알아요? 충격받았잖아요, 제가. 8살 아이 가르치면서, 아, 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 뭘 생각하고 있지 할 정도로 이미 세상 끝난 것처럼 완전 부정적인 생각이 확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확 잡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뒤에 사단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은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표대. 오늘 그게 평생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불렀어요, 우리를.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부른 거 확신합니까? 우리 시연이가 자주 전화 와요, 요즘에.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회사원이거든요. 완전 회사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예전에는 피곤해서 잤대요. 어쨌든 간 자고 탁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내야 되죠. 절대 안 깨어나답니다. 너무 더 피곤하대. 그런데 요즘에는 피곤해도 성경 보거나 이렇게 말씀 보고 예배 드리니까 오히려 지금 자기가 너무 좋대요. 조금 몸 피곤한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더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일도 뭐 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전화 받았더니 뭐 안 된다니까 바로 욕을 하더랍니다. 그게 뭐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할 수 없는 건데도 욕을 하는데, 참 이런 여러저런 상황을 자기가 겪으면서 더 비전을 붙잡더라고요. 아, 진짜 나는 평생 직원으로 살면 안 되겠다. 직원으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더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 이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평생의 미션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평생의 미션은 뭐냐면, 이게 평생이라는 게 중요해요.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미션. 그죠? 여러분들 있습니다.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이라고는 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에게 제일 먼저 1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미션이 있나? 얼마나 명확하지? 얼마나 뚜렷하지?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행 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탈리아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네, 이탈리아 가기 며칠 전. 맞죠? 선명합니다. 그죠? 그때 갈 거니까. 그죠? 내가 완전 얼마나 선명해. 그래가지고 항상 뭐 밥 먹다가도 생각합니다. 그래, 갈 거니까. 나 그때 가서 뭐 하지? 맨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여행은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근데 평생의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미션 또 계속 생각나는 거야. 뭘 봐도. 우리 주연이한테는 조금 들어간 것 같아. 어저께 선비 그를 체험하러, 선비 문화원인가 거기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오전에 8시 가가지고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 거기는 교회하기 딱 좋대요. 완전 교회예요. 얼마나 거기가 큰지 시설에 거기에 없는 게 없어요. 그 앞에 심지어 왜 선비가 골프를 해야 되죠? 골프장도 있고요. 뭐 편의시설이 체육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게 다 있대. 와, 그거 교회 하면 딱이겠던데. 뭔가 들어갔어. 할렐루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딱 봤는데, 전에 지나가다 보면 카페나 뭐 좋은 건물 있잖아. 저렇게 지어놔. 교회가 교회같이 짓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막 눈이 한 번 더 돌아가는 그런 카페 같은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 가면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평생의 미션을 한번 선명하게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죠? 평생의 미션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내용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로왕 누구랬어요? 5장 1절 보세요. 안 가르쳐줍니다. 자, 두로왕 누구요? 열왕기상 5장 1절 앞에 히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히람은 아버지 다윗을 다윗하고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람왕한테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줄 거야 이랬을까요? 뭐랬습니까? 열왕기상 보세요. 5장 8절에 보세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백향목과 제목과 장나무 제목에 대해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다 할지라. 그래서 이런 말씀인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해 두셨고 주십니다. 그죠? 제가 어저께 저는 좀 이렇게 뭐 내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나를 내 스스로 보니까 어제도 그 임윤찬입니까? 피아니스트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첫 번째 스승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스승이 누구? 임윤찬 알죠?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제 뭐 지금 되게 이슈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 그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다고?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8살 때. 8살 때 피웠는데 그 상가의 학원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예요. 첫 스승.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옛날에 어릴 때 그 찍은 사진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임윤찬 학생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천지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 평범한 애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평범한 애였고 처음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가요? 네, 처음에 들어가면 바이엘부터 하잖아요. 그냥 띵땅띵땅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보통 이렇게 했는데 되게 진도가 빨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리고 다른 점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왔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선생님이나 코치가 지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숨을 이렇게 쉬라든지 뭐 운동이면 아니면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해라든지 아니면 피아노에서 뭐 음을 뭐 이렇게 연결해서 쳐라든지 뭔가 선생님이 이렇게 코칭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특이한 점은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다음번에 이야기를 안 하게 된대. 그 말은 그걸 고친다는 거죠. 그걸 딱 귀담아 들었다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걸 딱 기억했다가 그거를 자기 거 딱 시켜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발전을 거듭해서 최연소 아예 그냥 군 면제되는 그 상을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되게 뭔가 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보면은 예전에는 되게 큰 변화가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 변화 이게 쌓여서 어떻게 돼요?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지금 안 변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축복 속에 안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느껴져요. 난 축복 속에서 0.1mm든 0.001mm든지 있잖아요. 그 길이로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의 차이나 축복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 제일 먼저 평생의 미션을 이루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이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적 축복이 뭐냐? 먼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새로운 생명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기준, 놈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육신적인 거 그런 걸 쫓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정말 평안함이 있구나. 정말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냥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 평안함이 있잖아. 나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뿜어져 나와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뭔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는 평생의 미션을 이루기 전에 정말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영적 축복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 결코라는 거는 100%란 말이야. 절대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 사람은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합니다.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법이 있어요. 법이.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꽁꽁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가 보통 단어입니까?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 정말 저한테 와닿거든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 여러분들 꽁꽁 묶여 있었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건 줄 알아요? 비참합니다.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나는 정말 해방받았구나. 처음 예수를 믿으면 있잖아요. 이게 표가 많이 나요. 여러분 원래 처음에 너무 몸이 아프다가 우리 코로나 때 걸려가지고 그런 거 느껴봤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다가 조금 좋아졌는데 너무 차이를 많이 느끼죠. 뭘 먹었는데. 이게 그때는 차이가 느껴져.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능력 있는 자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아침에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참 다재다능해요. 다윗 뭐 할 줄 알아요? 우리 레멘트들 다윗 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다윗 하프 연주 기가 막힙니다. 하프 막 연주하면 뭐지? 악신이 떠나고 막 다 감동받습니다. 또 양치는 거 되게 잘했죠. 물매 던지면 막 사자 막 하는데 바로 죽잖아요. 곰. 그 다음 또 양도 잘 치고 양도 잘 따르고 오고 또 풀 어디 있는지도 잘 알잖아. 그런 거 물 어디 있는지 딱 지리적으로도 잘 알잖아요. 또 시편 다윗이었잖아. 시를 참 잘 지어요. 노래도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윗 왕 전술가 전략가 그죠? 또 찬양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잘생겼다 했어요 또.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하면요 뭔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져. 요즘에는 저는 치즈도 만들어 먹습니다. 막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보면 해줘. 왜? 근데 해방받은 것 같아. 생각에서 해방받은 것 같아. 힘들다, 귀찮다, 못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서 해방되는 것 같아요. 해볼까? 이거 재밌겠네. 뭐지?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서 나타났어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동화책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영광 하면 막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것처럼 뭔가 나타나.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위에, 우리의 위에 임함이었음입니다. 임하리라 아니라 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안 믿을 때가 많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런데 반대로 어둠이 땅을 덮어가지고 지금 만민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영을 못 보고 육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있냐? 나라와 왕들이 너의 광명으로 나아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딱 잡으세요. 사도행전 보면은 네가 왕 앞에 서리라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들과 왕들이 우리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우리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온 나라들과 왕들이 나한테 나아오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복음 준비, 기능 준비, 모든 조직의 준비, 리더의 준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다예요. 믿음 있으면 실력 오잖아요. 그죠? 그 잘하는 방법 말했잖아. 아까 임윤찬.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하게 돼 있어, 안 잘하게 돼 있어. 대신에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도 100% 나왔잖아요. 결코라는 거는 너희를 절대 못 해친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요. 절대 상관없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를 한다고 했어요. 제어. 내가 리모컨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지금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사람과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말씀에서 축복 다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에서 여러분들 축복과 비전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일생이 다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전에 근무하던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던 분들하고 이제 저는 원래 그렇게 그거 뷰 좋은 데 가가지고 먹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뷰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맛집, 뭐 뷰 좋은 거 이런 거 되게 따지는 되게 좀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가 예약해라 라고 했더니 그 어디 귀산인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맛집이래요. 또 뷰가 좋대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막 바다만 쫙 보여. 그래가지고 뭐 좋네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먹는데 저는 또 있잖아요. 그 음식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음식도 먹으면서 사람들을 쭉 봤는데 사람들이 좀 그래도 많이 왔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데 왔으면 표정이 되게 밝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그 옆에 바로 또 카페가 있더라고요. 커피숍이 연결돼 있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60대인 분들이 거기 많이 오시더라고. 소파에 누웠어. 신발 벗고 올려가지고 쿠션 다 떨어뜨리고 그래가 입이 궁금하다 해서 막 무사더라고. 막 거기서 또 먹더라고. 막 까자 먹고 막 가방에서 계속 나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거기만 보여. 그래 또 나는 거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도 막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막 먹고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내가 보면서 진짜 영혼이 없으면 이게 이 인간에게도 함량이 있지 않나. 인간에게도 육신과 이 영혼에 채워야 되는데 이 육신만 계속 커져가는 거야. 영혼은 없어져 가는 거. 보면서 와 표정이 내가 좀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없으면 저 상태가 되는구나. 자 맛있는 거를 열나게 먹고 있는데 계속 씹어. 근데 이상해. 진짜 저는 그 이번에 갔다 온 그 대화는 별로 내가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들을 쭉 보면서
진짜 하나님 없이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도 너무 허해 보여요. 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우리 되게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행복할까요? 나 전혀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 아, 너무 안 돼 보인다. 아, 진짜 지옥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구나. 영혼이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채워지면 지혜와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채우신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같이 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우리 성경만큼 있잖아요. 이런 살리는 말씀이 있는 책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세요. 마음에 그 사람들 위안받으러 아마 갔을 거예요. 카페 맛집에 그거 하나 먹으면은 위안도 받을라나. 근데 위안이 없습니다. 그 속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보세요. 연합하고 반대는 분열이죠.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에 확실합니다. 불신자 맨날 헷갈립니다. 근데 그 만남에서 어떤 한 명이 때문에 그 한 명이 거의 상담만 해주고 왔어. 너무 자기는 교사를 그만둬야겠대. 그래가지고 기간제를 뛰겠대. 그래봐야 보면 비슷하다 이러면서 무슨 그만두면은 또 수당 나중에 이렇게 퇴직급여도 받고 좋다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는 원래가 이때까지 나이는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데 한 10년 경력이에요. 왜? 계속 휴직했거든요. 휴직. 요번에도 애 다 컸어요. 5학년 몇 학년이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휴직했거든요. 핑계는 애 때문이라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다른 선생님이 아니 애 때문에 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웃더라고. 애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그만둬야 될지 안 그만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직설적이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누구야? 100명에게 다 물어봐라. 100명에게 다 다른 답을 한다. 너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나라면 이래 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답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죠? 누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가능합니까? 확실히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는 요즘에 별로 갈등이 없어요. 나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막 물어봐. 그럼 또 헷갈려.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냥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다. 지금 외부에서 올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지금 하나님 주셨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구나. 내가 영적인 눈을 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이미 다 주셨는데 내 안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미션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이루는 거예요. 이룬다. 이룰까? 이룰 수 있나? 이루면 뭐가 좋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생 미션 이루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생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잡으면 돼요. 말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잡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자, 무슨 성전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인가요? 그걸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성전이냐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막 부딪히는 성전인지, 내 안에 아직도 뭔가 많이 남아가지고 맨날 헷갈리는 성전인지. 그렇죠?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딱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 지금 성전 안에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저의 과거 제가 지나갔다 했는데 옛날 거 붙잡고 있네요. 내가 왜 그랬을까? 껄껄껄. 이런 것들도 다 사단의 틈이에요. 예수님,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다 지나가고 다 보내게 해주셔서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성전, 자기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오늘 성경에 뭐 열왕기상 5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이 지금 그 솔로몬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냥 넘쳐났답니다. 뭐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니까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이게 지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막 그 무슨 왕입니까? 히람왕한테 어마어마하게 줬다더라고요. 그 대가를. 뭐 몇천 톤인가 뭔가. 근데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런데 딱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고 갔더라도 아들이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딱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제 기도 제목은 뭐 나도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손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대손손 있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그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뭐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늘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의 보좌, 앉는 자리라고. 하늘이 보좌라고. 땅이 뭐라고 하대요? 발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발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저기 하늘이 의자라고.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위대하신 분인데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편 132편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 이런 거 본 거잖아요. 발등상.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온의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여러분들 우리 평생 미션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여러분들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좀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믿음이 있잖아요. 건물이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야. 어쩔 때는 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세계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이미 지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션 뭐라고 했어요? 평생의 미션이 성전 건축인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평생의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뭘 봐도 있잖아요. 한번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지? 저는 그 카페에 가가지고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란다. 진짜 너무 추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눈 감고 싶다 할 정도로 와 추하다. 진짜 영이 없는 사람은 막 아무리 막 치렁치렁 걸고 있고 막 명품 가방 옆에 놔두고 있는데 와 그냥 보기 싫더라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뭐 남길 겁니까? 죽기 전에 정말 그 평생에 내가 플랫폼이 되는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거 선명합니다.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에 진짜 정말 깨끗한 복음만 전하는 난 신학생 키우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교회죠.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그 문제 있는 그 친구를 다 보면서 아이는 참 문제가 없구나. 참 그 부모들에 의해서 애가 왜 늑대소녀 알죠? 늑대소녀가 누구하고 있었어요? 늑대하고 같이 있었죠. 그랬더만은 그 여자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소녀 몰라요? 그 늑대소녀 실제 있었잖아요. 애기가 뭐 난파됐는지 그래가지고 어디에 섬에 늑대 소녀가 버려졌는데 아기가 늑대에 의해서 길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발견됐을 때 늑대처럼 사족보행했어요. 쥐 먹고. 그렇지? 사람인데. 늑대에 의해서 길러지면 늑대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 언어도 가르치고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죽었어요. 그걸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그 아이를 보면서도 늑대 소녀 같다. 결국에는 지금 막 이렇게 뭐 병원도 가고 이제 심리 치료해가지고 자기 부모도 가긴 하는데 제가 뭐 자기들이 전문가 소견 같은 거 했던 거 쭉 이번 주에 한번 저한테 메시지 왔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막 이렇게 그 말은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말은 왜 싫은데 사자는 어떤 데가 다 불쌍해서 무서워서 해서 뭔가 이상해. 도대체 야 무슨 일이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즘엔 책을 읽어요. 그다 꼭 있잖아. 늑대 소녀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야. 진짜 내가 책을 읽나 싶어서 내가 1시간을 봤어요.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나는데 한 30분 뒤에 또 이렇게 쭉 지켜봤거든요. 또 내가 몇 번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진짜 책을 읽나 하고 보니까 책을 진짜 읽고 글자를 잘 못 읽거든요. 근데 천천히 보는 거예요.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내가 이제 와가지고 약을 먹거든요. 그래 너 지나가다가 너 아침밥 먹었어? 그러니까는 안 먹었대. 그러니까는 약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약을 먹이는 거예요. 왜 약을 먹는데 왜 밥을 안 먹고 와? 그러니까는 엄마 잤어요.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니는 마음만 먹으면 형사도 될 수 있다. 소방관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간호사도 될 수 있다. 뭐도 될 수 있다니까 애가 눈이 동그랗게 되더라고. 우리 반에 또 글 못 읽는 또 한 명 있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앉혀놨고 요즘에 화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거기에 게으름뱅이가 된 소녀 책을 하나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그게 약간 교훈적인 이야기라서 되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너희도 게으름뱅이가처럼 소가 되고 싶었던 그 소녀는 막 놀고 이러는데 너희도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조금만 소통을 해줘도
참, 근데 이거를 제가 1년 동안을 하고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참 제가 뭔가 하다가 말고 그냥 버리고 가는 느낌? 저는 그게 참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평생의 미션은 좀 그런, 좀 버려진 아이, 좀 이렇게 막 똑똑한 애들 말고 좀 그런 애들이 완전히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만 있으면 그렇게 믿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미션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또 내가 옛날에 어땠는 줄 아나? 나 막 약도 먹고 이상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아이가 얼마나 생생한 증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애들이 또 나중에 막 선교사가 될지, 목사님이 될지, 박사님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한 편은 글을 쓰자. 뭐든 뭐 글이 되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는데, 결론과 적용은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 여러분, 내가 엄청 인상적으로 본 동물이 있어요.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자세히 봐야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 너무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손 하나 뻗는데 엄청 천천히 움직이더라고. 요즘 나무늘보가 전 세계에 지금 많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엄청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 밥을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먹는데, 먹으려고 이제, 자,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북한 여자 같대. 북한 여자의 의미가 뭘까요? 북한 사람 같다. 왜? 전투적이다. 맞습니다. 밥 먹는 전투. 출근 전투. 심지어 저는 요가를 하는데도 전투처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달려가노라.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와 매일 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집에서 저기 경화동 안민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자전거로 타고 여기까지 옵니다. 거의 뭐 이제는 예전에는 한번 오면 완전히 몸살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체력이 남아. 이러다가 올림픽 나가구나. 그렇구나. 보통 때는 다리 아파가지고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힘든 거예요. 너무 올라오는데 그냥 턱 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페달 밟을 때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뭐 축복하시고 우리 교주집사님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알겠죠? 공부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딴 이야기 할 때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큰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뭐 설득할 겁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근데 그걸 좀 세련되게. 왜 불신자는 세련되게 하는데 왜 하나님자는 세련되게 못해요? 그죠? 세련되게 해요. 세련되게. 어떤 친구가 내가 본 물어 왜 아이폰을 써? 나도 모르겠어. 이건가? 사과 모양? 예쁘잖아. 별거 없어요. 세련되게. 그리스도의 복음 엄청 세련되게, 멋있게, 그죠? 감성지게. 영상도 좋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글도 좋아요. 프로그램도 좋고 건물로도 뭐 만남으로도 막 뭐든지. 그래서 복음 전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세워가는 성전 회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막 엄청 많잖아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일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과 플랫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굉장히 조금의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눈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죠? 저는 요즘에 어딜 가도 뭔가 눈에 이렇게 그렇게 그 카페에 가도 뭘 봐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허하구나. 와, 진짜 너무 허하구나. 그게 예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요? 그 같은 장면인데 옛날엔 가면 와, 이 사람들은 뭐지? 야, 나는 일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놀고 먹네. 부럽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부러운 게 아니라 와, 끔찍하다. 안 됐다. 아, 진짜 저렇게 사는 게 지옥이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미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는 우리에게 그거를 이미 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던가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왜? 줄 거니까. 미션 마음껏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크게 기도하라니까. 저 기도 이거 잡았다니까. 하나님, 나라와 왕들이 나의 그 하나님께서 온 그 광명으로 올 거군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것들이 풍성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마음이 간장종지만한 종지 말고 정말 이렇게 그릇이 커서 제 원수 같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인격을 주시고 제 언어도 하나님 바꾸게 하시고 표정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 내가 지도자 자리에 내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왕이 되어서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미션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두움과 캄캄함이 물러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와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하나님 가게에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렇게 주신 미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왕들 앞에 서야 되는 그 미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개인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사람을 살릴 정도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했사오니 해방된 자로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전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